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있죠? 거기서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보는 것 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불러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했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들려지는 육성으로. 막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가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한 가문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 때에 와서는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간단 말이에요. 애굽에 노예로 가는데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인데 거기에서 총리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면 내가 뭐 하려고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떤 상황이 오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렇지 실제적으로 믿으면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는 증거예요. 자꾸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불신자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찾으니까 그렇지 자꾸 우리가 믿음, 말씀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 12형제들 전부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아버지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요셉이 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 시대에는 그래도 애굽에서 총리 가문이라 해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대를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끊어집니다. 그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보여져야 돼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거. 왜? 부모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세상 속에 타협하고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면 크게 부모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래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돼요. 다시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다가 한동안 한 사람의 응답으로 살다가 다시 또 노예가 됩니다.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노예가 됐는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거기서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 있어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어머니가 집중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젖될 때까지는 키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젖대고 궁중에 같이 들어가서 살면서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젖될 때까지 키우는데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어른 의식이 없잖아요. 어른 의식이 없는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났어요? 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80살 먹었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어렸을 때 들어가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자식들은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내가 그걸 모르면은 불신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바로 이 땅의 것이 전부야. 구원받지 못한 증거.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 걸려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사람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다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간다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뭘 줬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을 줬는데 그게 피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피를 발라라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걸 했어요. 그 피 바른 사람들은 애굽에서 다 나오게 되죠.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피 바르고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왔어요. 생각은 늘 애굽 생각. 애굽 중심으로 생각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못 빠져나와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오늘이 좋다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같단 말이에요. 저 세상 사는 사람이나 여기 와서 앉았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도 여러분이 앞뒤를 봐야 돼요. 오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앞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오순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걸 세절기라고 합니다. 이 세절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정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
뭡니까? 새 절기가 제정이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월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순절 다음에 수장절이 나와요. 요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체가 이 세 절기 중심이에요. 유월절 오실 그리스도, 오순절 오실 성령, 수장절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는 것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박혜환 씨, 뭔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하셔요? 여기 쳐다봐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다 해결했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럼 뭐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안 믿으면 불신자가 안 믿잖아요. 불신자는 여러분이 든 성경 안 믿어요. 그거 성경 있어도. 그걸 믿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딱 서는 거예요. 다 끝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말했으니까 그걸 믿어야지. 다 끝냈다고 하면서 내 문제는 이게 있지 않느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교회 안 나오고 놔봐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혼란이 옵니까? 일주일 동안 해보라니까요. 다 성경 다 덮어놓고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셋다만 해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세상화됩니다. 한 달 동안 그래 보세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해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타협을 합니다. 왜? 거기 가면 뭐 좀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재미난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안 믿었다는 증거를 알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람산에 다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덜커덕 겁이 나가지고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 고기 잡던 사람 고기 잡으러 가고 막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람산 40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내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고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의 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고 산다 그러면 성령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기도와 성령은 같이 가요. 성령의 역사에 딱 기도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살고 내가 뭐 재주 있으니까 적당히 맞춰가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이도 그렇게 살고 윤석열이도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재앙 만나면 또 당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싸우면 이기면은 좀 괜찮고 지면은 좀 억울하고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내가 경험한 바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병 고쳐준다니까 따라다니고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다니까 막 쫙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거나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입니까? 못 봤어. 왜입니까? 안 믿었어. 이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저지난 주간에 뭡니까? 여호수아서를 마쳤잖아요. 이제 요걸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제가 또 캄보디아 가서 이번에 한 7강의 하고 다음에 또 7강의 해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걸 좀 보시고 그 추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굽에서 불러내야 돼. 광야 생활을 성공해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애굽에 나온 사람 2명밖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길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흩어져 있더니 그러지 않고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주 절절히 중요한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린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역사를 체험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받은 은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거 말고 성경적인 거 읽어보면 아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말씀으로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것을 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 왜? 구원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내 대가를 지불하고서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뭡니까? 거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자랑해야지. 우리가 중요한 거 가졌는데, 선물 받았는데 고마움을 표해야죠. 그러나 교만하지 말아라 얘기해. 왜? 거저 주셨다. 왜? 선물 받았다. 가장 큰 선물이, 내가 어떤 것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얻지 못했다고 해도 구원받은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다, 이겁니다. 이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그랬을 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신령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영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노래예요. 이건 뭐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본 하나님 나라 안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은혜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안 들어요.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 저 3살짜리한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여러분 설교합니까? 안 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쟤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장난쳐도 냅둬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장소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찾고자 해야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는 잘 모르겠고, 그럼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래서요, 저한테 상담할 일이 있다가서 제가 이렇게 만났죠. 만나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난 뭔 심각한 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지금까지 강단에서 누구누구 이름은 불렀는데 내 이름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수준 낮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뿐 아니에요. 되게 그래, 사람들이. 사람한테 관심 받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찾지 못한다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사람 이름 많이 불러주고, 그 사람 많이 축복하고,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막 기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목사만 보일 뿐입니다. 목사만 보여요. 목사가 잘해주면 좋아요. 목사가 잘못해주면 속상해요. 그래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몰라요. 본인이 모르고 그냥 다닐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전부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까지 가서 볼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좀 어렵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한다면, 기록된 로고스 속에 바로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못 듣든지 아니면 늘 듣든지, 그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다면은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은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여기에서 이게 큰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정말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에게 확연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임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 아멘 한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은 뭐 그냥 누구나가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불렀어요. 물론 나를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절대적인 이유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부 복음 전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은 어부 안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뭐예요? 복음 전할 사람. 그렇죠? 채관에 앉아있던 마태 세리도 그거 집어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복음 전하려고. 정말로 이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 임한 성령,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뭐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구원 받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영적인 힘을 합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임재합니까?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냐면 초자연적인 강한 바람, 초자연적인 강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바람이 안 일어나는데 회오리 바람 부는 거 봤죠? 외국에 보면 회오리 바람 이렇게 부는 걸 보면 집도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나무도 다 뽑혀버려요. 그냥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 알러가 그냥. 우리는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막 다 딸려 올라가니까. 그게 초자연적인 바람. 그건 누가 못 막습니다. 그래서 막 계절별로 온다거나 막 연애는 몇 월 달이면 그 바람이 온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태풍 같은 것도 뭐 그런 회오리 바람은 아닌데 태풍도 이름이 있잖아요. 하도 이렇게 막 세게 정기적으로 오니까. 근데 거기도 불까지 나봐요.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미국 같은 데서는 자주 일어나요. 그런 바람이. 우리나라 태풍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태풍이 오다가도 말지요. 우리 중부권은 거의 말아요. 저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는 피해를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은 행동이 빨라요. 네, 태풍 오니까. 아니, 거의 그렇다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느려요. 태풍 온다고 해도 안 와. 안 오는데 뛸 필요가 뭐 있어. 그러고, 또 뭡니까,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또 모였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언은 내가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일본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교회에서 방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냥 자기 만족 속에 있는 가짜들이 많아요.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방언의 역사를 줬느냐 할 때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15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다 언어가 틀려. 언어가 틀린데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히브리 말이야. 그 사람은 무슨 헬라어 배운 적도 없고 라틴어 배운 적도 없어요. 라틴어는 로마어고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고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질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래,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바로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그랬냐? 예수님이. 언제? 비행기도 못 탈 때 말했어요. 그때는 겨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간다면 말 타거나 육지로 갈 때는 말을 타는 거예요. 아니면은 배를 타는 거예요. 바울도 노마를 갈 때 배를 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지 않으면 걸어 다녔어요. 육지에서는. 지금은 그래요. 육지든 배를 탈 일이 있던 간에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로 가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야 되고 말 타야 되는 이 시대에 모든 민족에 가라. 이 날이 올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날이 올 것을. 지금은 그냥 하루 만에 다 가요. 어든지. 어른 데가 좀 미국이나든가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15시간 걸리죠. 그런데도 그냥 거의 가요. 그냥 다. 안 가는 데가 없이. 우리나라는 다 갈 수 있도록 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왜 같이 가느냐?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은 선교사도 잘 몰라. 또 우리 선교사 사모님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가면 잘 물어. 사모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한번 데려가고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기도도 좀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하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같이 좀 한 며칠 동안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데려가요. 나는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은 이 사람 데리고 사모님이 돌아다닌대. 여기저기 관광시켜야 된대. 우리 김현용 권사님이나 우리 김정은 집사도 다 그랬어요. 가면 캄보디아가 이렇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다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럼 전도자가 누가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딱 나와야만이 세상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모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여요. 오순절 모이고 수장절 모여요. 모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간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간다는 건 행사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참 평안이 없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가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니까 여기에 쫙 모인 거예요. 15나라 사람들이. 15나라만 온 것은 아닐 거잖아요. 왔을 건데 그래도 연줄 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유대 절기만 지키던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뽑았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뽑아놓고 제자 삼지. 그때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도 철학자들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철학자다 그러면 이 머리들이 천재들입니다. 천재들이 철학을 하지 바보들은 철학을 안 해요. 바보들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뭐지? 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것은 뚜껑이다. 무슨 뚜껑이냐? 이것은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다. 아니다. 이 철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꽃이 모양이 있다. 이 모양은 이것은 왜 넣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도 하나를 본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10개를 봐요. 가끔 천재들 나오잖아요. 천재들은 숫자가 쫙 있으면 그냥 쫙 보면 싹 계산하잖아요. 여러분은 자세히 봐도 계산 안 되잖아요. 자, 쳐다보지 말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말세 시대를 이겼다고는 사실. 말세 시대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죠? 승천하셨죠?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 시대래요. 성경에서는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막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말세가 되게 되면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서로 싸우게 된다, 막 찢고 볶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뽑기 위하여서 난리를 치던 이제 뽑고 나니까 막 계속해서 이재명 막 문제 드러내는 거예요. 막. 이게 대통령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했다 안 했다 했는데 그냥 3일 만에 했다 막 뭔 얘기했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냥 어디 가서 움직이기만 해도 막 뭘 말을 했다 안 했다 막 잘했다 못했다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야만이 이 말세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 너무 손자 같아야 욕을 하지. 너무 손자 같으면 욕 못해요. 집에 가서 욕하려고 그래. 뭐라겠느냐? 말세가 되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예언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육적인 것은 못 이긴다. 다 끌려가고 다 배신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말세에는 너무 황당한 일, 황당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세상이 막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영혼은 구원받고 육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영혼은 한번 구원 받으면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 신자 같은 신자의 삶이 없다고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만 따라가, 육만 따라가.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망가기로 하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면 딴 사람 얘기로 알았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니까 다 도망갔어, 진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말세에 일어날 피와 불과 연기 이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피비린내 난다. 전쟁터죠? 그렇죠? 불이 났다. 사건 터졌죠? 연기가 난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가 다 지금 재앙을 만나는 현장을 두고 말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이거 보세요. 막 러시아하고 전쟁 붙었는데 집들이 다 부서져 버렸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고 막 연기가 나는 때는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그렇죠? 다 이 일의 증인.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가 오실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말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 그걸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대요. 그걸 저는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알아요? 문제 없을 때는 몰라요. 문제 없는데 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죽을 때가 다 필요하지. 그런데 문제가 오면 이 사람들이 딱 나타나.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갔나? 없어. 문제가 오면은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증거를 우리가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얼마짜리입니까? 선물은 공짜입니다. 공짜. 얼마 주고 사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줄 때는 공짜로 주는 거지.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내세요. 그런다면 그건 굉장한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과 모든 현장에 이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